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장자권, 세상의 배부름과 바꾸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 함께 나눴었던 말씀, 이삭의 족보가 등장했죠. 근데 이삭의 족보가 조금 이상한 게 좀 초라했습니다. 다른 이스마엘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족보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족보의 모습들을 봤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초라함이나 어떤 화려함에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초라하다고 해서 사용하시고 화려하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에 외부적인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데 뭐 귀천이 있겠습니까? 부한 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천한 자도, 그리고 가난한 자든 부자인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라한 족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였었던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임신을 못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데 왜 내 사업만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돈도 잘 벌고 뭐 이런데 왜 나만 안 되나? 이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하면서 부족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습성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우리들의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이 보여준 모습이었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죠. 쌍둥이를 낳게 됐습니다. 쌍둥이. 한 명의 아이는 에서, 둘째는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당시 문화적으로나 어떤 장자권에 대한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장자에게만, 첫째에게만 그것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질서였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런 규칙과 규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방식만을 하나님께서 고집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사의 자식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장로라고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겁니다. 개개인이 자녀들이면 자녀들 개개인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두 명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 27절에 보세요. 이제 어른으로 성장한 겁니다.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큰아들, 우리가 큰 자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큰 자가 이 에서인데, 에서는 어떻게 자랐다고 그래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들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냥꾼이면서 들사람. 우리가 드라마, 어떤 역사 드라마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약간 이미지가 상상이 되겠죠. 야성이 넘치고요. 그리고 아주 강한 이미지가 또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몸에 막 털이 막 덥수룩하게 있고 하면서 그렇게 야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에서의 모습을 이삭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작은 아들은 어땠는가? 작은 아들 야곱은 우리가 작은 자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용하고 형 에서하고는 완전히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용하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장막에 거주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장막은 집이잖아요. 엄마 리브가와 함께 그 장막에 거주하면서 엄마가 청소를 하면 같이 청소를 해주고 또 요리를 하면 또 요리를 같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리브가하고 이렇게 친분도 많이 쌓아지면서 딸 같은 아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오늘 엄마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기분도 좋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을 함께 엄마인 리브가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편애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애했을까라고 하면서 저도 좀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진짜 편애했었을까? 우리 2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면서 약간 뉘앙스가 편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편애라기보다는 마음이 조금 더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 되면 모두가 사실은 다 사랑스럽잖아요.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첫째든 둘째든 뭐 저희 같이 셋째, 넷째까지 있으면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사랑스러워요. 간혹 편애하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요. 특별히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혹시라도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모하고의 어떤 성향이 조금 맞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 그 아이에게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좋은 말들도 더 가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편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아예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한 아이만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완전히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의 그리고 관심의 정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서는 장자예요. 이 이삭의 가문에 장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장자를 태어나서 이때 당시 장자 문화권을 생각해 보면 장자에게 더 많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장자는 그 아버지 다음으로 이 가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가족들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움직이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고, 장자에게 더 마음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책임이 막중하죠. 그래서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되고,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들은 그 장자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인 장자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어떤 거예요? 에서가 잡아온 그 사냥해서 가지고 온 그 고기를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 입맛에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장자의 그런 장자가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외모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힘이라든지 그런 것이 외모적으로 풍겨날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입맛이 맞을 만한 그런 고기들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애했다기보다는 애서하고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지 편애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와 반면에 야곱은 또 어떻겠습니까? 야곱.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자인 에서보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뭐 정말 살갑게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것을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어머니인 리브가하고 참 이런저런 친밀감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바깥으로만 돌아다녔던 에서하고는 달리 집안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가 에서를 미워했겠습니까? 미워한 게 아니죠. 어, 어떤 마음이 더 많이 갔을 뿐인 겁니다. 야곱에게. 그러니까 편애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조금 더 움직였을 뿐인 것이지 이게 완전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그렇게 사랑을 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조금 더 마음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리브가 역시 야곱을 더 이제 사랑으로 더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29절부터 자, 31절까지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그 유명한 이제 팥죽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자, 배가 고팠어요.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제 허기가 지니까 이제 마침 집에 딱 돌아왔는데 몸도 지치고 사냥을 하느라 에너지도 많이 뺏겼고 하니까 배가 고픈 상태에서 왔는데 때마침 그때 냄새가 난 거죠. 좋은 냄새. 아주 맛있는 냄새가 맡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파지면서 야곱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게 그 음식을 나에게 좀 갖다 달라.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요, 야곱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형 에서한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희한하게 서로 맞바꾸기로 결정을 또 해요. 서로 맞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32절도 한번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나. 자,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맞바꾸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사용한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에서한테 나에게 맹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한테 이거 한 그릇 줄 테니까 나한테 맹세해. 한 거죠. 여기서 맹세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맹세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당시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합니다. 이 샤바는 쉐바라는 곳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7번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몇 번을 말한다고요? 7번. 7번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맹세하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 보통 하나님의 숫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수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완전한 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룩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야기해요. 보통 그래서 3이라든지 7, 요 두 숫자를 가지고 완전한 수,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때 나타나는 수가 3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단 말이죠. 자,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습니까? 3일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죠. 자, 거기서 나타난 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3일, 3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것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참 중요한 숫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수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을 나타내는 수다. 하나님의 숫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숫자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 그랬죠? 7. 자, 이 7도 한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7,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몸에 뭔가 막 났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몇 번을 물에 씻으라고 했냐면 7번을 물에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완전히 다 깨끗하게 나아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주로 등장하는 숫자가 뭐가 있습니까? 7교회, 7별, 7금초대라든지 또 7인이라든지 7나팔이라든지 7대접이라든지 하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게 되죠. 이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3과 7을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형, 나에게 맹세해 라고 했을 때 그 맹세가 바로 이 샤바, 7번을 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지금 야곱이 에서 형한테 요구를 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지금 나한테 맹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했다고 하면 이걸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먹칠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맹세를 함부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더럽히는 꼴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겠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 샤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조금도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흔적도 없이 그냥 곧바로 야곱에게 맹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34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장자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장자권은 어떤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장자권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것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피와 땀을 흘려서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장자권이 아닌 거예요. 장자권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내 거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내가 뭔가를 결과물을 얻어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공짜로 얻었더라든지 아니면 뭐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그래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었을 때만 어떤 소중하거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어떤 큰 기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회장이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한다 그래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냥 물려준 거죠. 자녀가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장자권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장자권.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가 인 거죠. 영적인 장자권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그런 장자권이 바로 이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나 줍니까? 그냥 아무나 자 가져라 이렇게 던져줍니까? 그렇지가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만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애쓰는 것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주시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 다음 절에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구원은 영적인 장자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니면 오늘 영적인 장자권을 얻은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처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여기서 음행하는 자는 신랑 되신 예수를 버리고 세상 흐름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예수를 버린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장자권을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돈을 주고 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적인 장자권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장자권은 너무 소홀히 여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절대 에서와 같이 팔지 말아라. 음식과 바꾸지 말아라. 여기서 음식은 뭘 대표하겠습니까? 어떤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의 배부름. 그 배부름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을 팔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장자권.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그리고 세상에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배부름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애들의 어떤 피와 땀을 흘려서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공짜로 얻은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가 어떤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채찍을 당하게 하셨고 고통을 받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리게 만드셨어요. 죽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공짜처럼 그냥 받게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정말 은혜고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받은 구원, 그리고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에서의 그 배부름과 그것과 맞바꾸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꾸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대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영적인 장자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가득 있는 그런 장자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영적인 그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